본문 앞에 7장 53절에서 8장 12절까지 여러분 갖고 계신 성경을 꼭 이렇게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큰 괄호 꺽쇠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장 53절에서 8장 12절까지 이게 큰 꺽쇠 이렇게 해서 그 내용이 그 꺽쇠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무슨 뜻이냐 하면 분명히 일어난 사건인데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긴 한데 그 위치에 대해서 일치된 의견이 없다. 그래서 여기 이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그 여인 이제 돌로 치려고 예수님께 잡아온 이제 그 기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본에는 본문이 여기 딱 있고, 어떤 사본에는 아예 없고, 어떤 사본은 누가복음에 있고. 그래서 참 성경은 정직한 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내용은 모든 사본에 다 일치된 위치가 잘 모르겠다. 그러나 이 내용은 분명히 일어난 일이고 보존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여기 두는데 대신에 꺽쇠 표시를 해두겠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꺽쇠 표시가 없다는 말은 뭘까요? 그건 다 일치된다는 말입니다. 수천 가지 사본이 다 일치된다는 말이에요. 꺽쇠 표시가 있다는 말은 그거는 뭔가 좀 의심스럽다. 공통된 의견을 아직까지 우리는 발견하지 못해서, 그러나 이 내용은 너무 소중한 내용이고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 갖다 둡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다가 꺽쇠 표시를 해둡니다. 이게 이제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기사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글을 쓰셨다는 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 나이 든 분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돌을 안 던지고 돌아간 이유는 이 글을 본 게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어서 그렇습니다. 너희 중에 죄 있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그게 다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이들이 다 돌아갔습니다. 이 말은 모두가 죄인이란 말입니다. 예수님도 이제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아무도 없냐? 없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우리 예수님은 정죄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러 나올 때 그냥 나오시면 돼요. 정죄하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 그러나 이대로 살라고 하는 분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공감을 해야지만 동시에 진리와 빛 가운데로 가기를 원하셔서 그걸 또 제시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는 누구나 올 수가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그러나 예수님 앞에 오면 예수님 뭘 줄까요? 내 멍에 내 짐을 지라고 하십니다. 이게 복이니까요. 자, 이제 오늘 본문 이어서 이제 8장에 아주 긴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옵니다. 이제 이 가르침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성전교회 앞에서 한 가르침이 하나 있고, 또 이제 그 가르침의 결과로 믿는 사람이 많아지는 그 가르침이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가르침을 이제 예수님 하신 다음에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는,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첫 번째 부분 보시면 12절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생명과 빛을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오시기 전까지는 생명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부모님이 준 생명밖에 없어요. 우리 다 죽어요. 70, 80, 90, 100 다 죽어요. 왜? 우리가 갖고 있는 생명은 부모님이 주신 생명밖에 없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영생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어두움에 있던 우리들에게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자, 그러면서 14절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다른 사람이 당신 보고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왜 스스로 말하느냐. 그러니까 당신의 증거는 참되지 않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14절입니다. 요한복음의 주제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해도 내 증거가 참,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 요한복음입니다. 예수님 어디서 왔습니까? 나사렛 출신 아닙니다. 예수님은 독생자의 품속에 계시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요한복음입니다. 왜 예수님만이 구원자입니까? 하늘에서 오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이 요한복음입니다. 자, 그리고 그분 어디로 가 계십니까? 지금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고 이제 다시 오실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거는요 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걸 믿는 거고, 그분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와 함께 마시면서 다스리고 계심을 믿는 게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님 어디서 왔습니까? 이게 요한복음의 너무 중요한 주제입니다. 1장부터 시작하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이분이 예수님입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지금 어디 계십니까?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어디 계십니까? 19절 저희가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아버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독생하신 우리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뜻이고요. 또 한 가지는 예수 믿고 거듭나야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 절대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감각이 없어요. 죽은 사람은 냄새도 못 맡고 만지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해요. 여러분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거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살아야죠. 살아야지. 근데 어떻게 삽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사는 겁니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고 보고 들어가야 그에 대해서 뭘 말할 수가 있는 거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를 알지 못하면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고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물론 구약에서 하나님 알았습니다. 부분적으로. 그리고 또 어떻게 알았는가 하면 모세가 공부해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시로 알려줘서 한 거예요. 신약에 오면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보고 싶고 의인들이 보고 싶어 했던 그 온전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다 드러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적 계시자, 하나님의 역사적 계시자, 하나님 현존과 계시의 거처. 하나님의 현존 어디에?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계시 어디에게? 예수님에게. 자,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연복의 앞에서 하셨습니다. 이제 연복에는 이제 성전에 있는데 어디 있는가 하면 여인들의 뜰에, 여인의 뜰. 그래서 남자들의 뜰, 유대인의 뜰 이렇게 있거든요. 제사장의 뜰 있는데 이제 여인의 뜰은 제일 바깥. 그 다음에 이제 이방인의 뜰. 그래서 이제 여인의 뜰에 이 헌금함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와서 헌금할 수 있다. 그래서 두렙돈을 바치잖아요. 성전에서 그 헌금함이 있는 거기서 예수님께서 이 내용을 가르치셨다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 교훈이 끝나고 다른 교훈으로 옮겨갑니다. 21절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잘 보십시오 여러분. 온 것도 중요하지만 가는 것도 중요해요. 예수님이 어디서 온 것도 우리가 믿어야 되지만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는가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 가는 게 중요하냐? 나의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님 오신 목적. 예수님 가신 곳에 우리도 같이 거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게 하리라. 오시고 가시고. 근데 오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시고 그리고 가신 그곳에 우리도 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요한복음의 주제입니다. 자, 23절 예수께서 가서 너희는 아래에서 났습니다. 나는 위에서 났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세주입니다. 모두가 아래에서 났습니다. 모두가 죄인입니다. 예수님만이 위에서 났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실 때 우리는 기뻐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살 길을 얻었기 때문에.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는데 이스라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내가 그인 줄 이게 무슨 뜻이죠? I am that I am. 내가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물었죠. 그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I am that I am. 여기 내가 그인 줄 I am that I am. 내가 하나님이다. 믿으면 죄 가운데 죽지 않는다. 출생은 우리 모두 땅에서 났습니다. 우리 모두 땅에서 났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최종 도착지는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요.
2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두는 요 십자가를 뜻하는 것이요. 그때 이제 내가 너인 줄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외롭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행하시면 돼요. 외롭고 힘들고 답답할 때 다른 데서 찾지 마시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혼자 두지 않는다고요. 자, 30절 이 말씀만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래서 앞에는 예수님 잡으려 했고, 두 번째는 많은 사람이 믿고, 항상 예수님에 대한 진리에 대한 반응은 둘입니다. 진리로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진리를 없애려는 사람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믿는 자들이 많아지자 이제 세 번째 교훈입니다. 믿는 자를 향해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어가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이 거한다는 말은 뭐죠? 아버지가 예수님 아니야. 예수님이 아버지 아니에요. 거한다. 이 거한다는 말이 뭘까, 여러분? 거한다는 말이 뭡니까? 거한다는 말은 그것에 의하여 살겠다는 확고한 결단입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겠다는 게, 이게 거한다는 겁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에 의하여 살겠다는 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지속적인 경청, 묵상, 고수, 실천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대로 살려면 지속적으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고 저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들어야 되고요, 묵상해야 되고요. 여러분 한 번에 깨달아집니까? 안 깨달아집니다. 묵상해야 됩니다. 수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켜야 됩니다.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실천해야 됩니다. 말씀과 하나 되는 겁니다.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의 다스림 받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게 의지하여 사는 사람이 말씀의 다스림 받는 사람입니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 유명한 구절이죠. 여기서 진리는 학문이 아닙니다. 진리는 학문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가르침이에요. 이제 출애굽이죠, 출애굽. 진정한 출애굽. 그래서 애굽 왕 바로의 노예에서 벗어나 이제는 어떤 삶을 삽니까? 십계명의 삶을 살고 만나를 먹는 삶을 살고 불기둥 구둥기둥의 인도를 받고, 이게 뭐라고요? 이게 참된 자유라는 거죠. 여러분 참된 자유를 경험하고 싶으면 순종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달라집니다. 네, 순종 안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죠. 십자가 안 질라니까 괴로운 거죠. 아이고, 그냥 믿음으로 한번 죽으면 죽으려 해보면요, 진짜 자유로워진다니까요. 피곤하지가 않아요. 왜 피곤합니까? 몸이 피곤합니까? 영혼이 피곤합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자, 이 말을 들었을 때 유대인들은 굉장히 기분이 상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유롭게 된다는 말은 자기들이 지금 종이라는 것을 뜻하는 건가? 그래서 기분이 상한 거예요. 자기들은 한 번도 종살이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지금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서 진리를 알아야 자유롭게 된다는 말은 아직까지 우리가 자유가 아니라는 말인가?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분 나쁩니다. 33절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은 죄의 종입니다. 여러분 누가 종입니까? 종처럼 주님께 순종하는 자는 자유인이 되는 거고요,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죄의 종입니다. 의의 종하고 죄의 종은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 정해지는 겁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자유인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자유롭게 해야 자유롭게 되는 거다. 38절 나는 내 아버지의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 들은 것을 말한다. 자, 이들의 아비는 아브라함을 생각했죠. 예수님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 아비 따로 있다는 거죠. 대답하되 가로되 우리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해라.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겠는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생 독생자를 아브라함이 만났다면 아브라함은 제일 먼저 섬기고 경배하고 믿고 따랐을 것이다. 40절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럼 이들의 아버지는 누구죠?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집 에덴 동산 이야기하는 겁니다. 죽음을 가져오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쓰는 자가 마귀입니다. 생명과 풍성은 우리 예수님이고요. 도적은 항상 죽이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할 때마다 마귀는 항상 거짓말합니다. 여러분, 마귀의 거짓말이 틀리는지 알고 싶은 방법은요, 예수님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 보면 압니다. 마귀는 뭐라 거짓말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사랑인데 왜 꼭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러나?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위에서 나지 않은, 위에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땅에서는 해결이 없다니까요. 다 마귀의 거짓말입니다. 부활은 없고 계명은 무겁고 힘든 거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고, 이게 다 마귀가 거짓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게 거짓말인지 아닌지 테스트해 보려면 계명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순종해 보라니까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대로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마귀는 자기 것으로 말합니다. 마귀는 본성이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 40절 말씀합니다. 45, 46절 한번 볼까요? 40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46절,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46절,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거짓말하면 잘 믿습니다. 진리 말하면 믿지 않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진리를 말하기에 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리, 보통 때도 별로 사이 안 좋았는데 진리를 말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더 미워한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에 속한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는 다 좋아합니다. 그러나 진리를 말하는 예레미야는 다 싫어합니다. 평소 예레미야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진리를 말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착고에 채우고 옥에 가둡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진리를 들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더 싫어집니까? 왜요? 진리를 말하니까 싫은 거죠. 비치니까 어둠이 싫어하는 겁니다. 저널리즘이 뭐냐? 저널리즘은 기득권층의 책임을 묻는 게 저널리즘이래요. 그래서 저널리즘은 진짜 위험한 직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말하니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멕시코 같은 나라에서 기자들은 많이 죽습니다. 왜 죽습니까? 진실을 말하니까 죽는 겁니다. 인간이 그렇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돌을 들어 죽이려고 그래요. 왜? 그 진리 때문에 내 죄가 드러나니까. 그래서 어둠을 말하는 사람은 어둠과는 잘 지냅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습니다. 진리에 속한 자는 진리 가운데로 계속 나옵니다. 51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다. 52, 53, 유대인들이 가로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 아노라. 보십시오. 진리를 말하니까 귀신 들렸다고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과 선지자들 죽었거늘 내 말이,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아마 지금 이 모습을 봤다면 제일 기뻐할 분이 아브라함일 거다. 50절, 유대인이 가로되 내가 아직도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여러분, 이 50이라는 말은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섬길 때 그 정년 나이가 50입니다. 그래서 30에 시작해서 50에 마칩니다. 그래서 50도 못 되었다는 말은 이제 일을 다 끝나고 은퇴할 나이를 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당신이 젊어 보이는데 30대 정도 보이는데 아직도 50도 안 돼놓고 무슨 아브라함을 봤다 하느냐, 바로 이 뜻입니다. 58절, 예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내가 있느니라. I am that I am, 세 번째입니다. 24절, 내가 그인 줄 I am that I am. 28절, 내가 그인 줄 I am that I am. 58절, 내가 있느니라.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내가 있느니라.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갔는가?
내가 있느니라. I am that I am. 59절. 더 이상 유대인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십니다. 처음에 들을 때는 잘못 들은 줄 알았겠죠. 두 번째 들었을 때는 이제 한 번만 더 말해봐라. 세 번까지 예수님 말씀. I am that I am. 나는 어디서 왔다고요? 어디로 간다고요? 나는 하나님이다. I am that I am. 우리 대림절 기간이 이제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이유는 왜 있습니까? 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합니까? 이 땅에 생명과 빛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나지만 예수님 때문에 천국으로 갈 자들로 운명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의 도착지, 주소는 천국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마귀에 속지 않고 이제는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참 자유 가운데 살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이 대림절 기간 예수님의 오심과 가심에 대해서 진지하게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속지 마시고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지속적으로 경청고수 묵상 실천, 혼자 아닙니다.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며 함께 해주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참된 자유를 경험하고 천국까지 빛 가운데, 자유함 가운데 찬양하며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는 땅에서 났고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하리라. 그러나 나를 믿는 자는 내가 예비한 처소에 나와 함께 거하리라. 예수님 이것 때문에 오셨고 미리 가셔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저희들 이 귀한 예수님 복음 붙들고 살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마귀에게 속지 않습니다. 예수님만 증거하고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의 가르침 진실로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 가르침에 거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자유를 경험하며 빛 가운데 승리하는,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승리의 삶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